제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잘못 전해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작성을 하고 만들어냈는데 실상은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에서는 채택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스코틀랜드 넘어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다 채택을 합니다. 소이름 문답, 대이름 문답 전부 다가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장로교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이걸 전적으로 다 수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전해드리기를 칼빈에서 같이 했던 쯔빙길런의 존 낙스입니다.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가서 장로교를 세웠는데 그 존 낙스에 의해 가지고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생기고 전부 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여 소유리 문답 전부 다 거기서 수용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잘못 전한 것 같아서 다시 수정을 하고 지난 시간에는 1항, 2항, 3항을 배웠습니다. 1항은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그리고 그 창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신 섭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것 이것을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즉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의식할 수 있다 이것. 그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신 거나 저는 특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주 공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우주 공간에는 엄청난 행성들이 돌고 있는데 이게 한 치에도 오차도 없이 다 돌고 있어요. 만약 이게 무질서에 때문에 벌써 세상은 끝났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는 온 이 지구상에만 주셨다. 다른 행성이나 이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만 사계절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지구 땅을 허락하셨지 딴 천체나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구보다 태양이 가까우면 뜨거워서 못 살고 지구보다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린 것은 우리 인체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솜씨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런데 이 자연을 가지고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알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즉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의 길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온전히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연이나 만드신 피조물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특별한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특별 계신 성경이다. 이것을 교회에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신약성경, 즉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다시는 계시는 없었다. 중단됐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신약의 12사도 외에는 사도가 없다 그랬듯이 신약성경도 AD 397년 칼타고 종교회의에서 정령으로 완전히 다 66권을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단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계시 받았다 얘기를 해요. 신천지 같은 사람은 아예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니까 자 아무튼 그리고서 사망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면 로마교에서 받아들이는 외경은 캐톨릭 성경에 보면은 외경 11권을 집어넣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성경에 들지 못한다. 이건 대부분 누가 썼는지도 잘 모르고 이름만 갖다 붙였지
그리고 대부분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암흑시대였던 그때 나왔던 목심 문서들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교에서 외경을 받아들인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걸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것은 그 전에 여러분들 사망 보기 전에 2항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은 지금 이렇게 구성되었다 하면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책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으로 믿음과 삶의 규범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과 구원의 유일한 규범, 책이다. 이런 거가 똑같습니다. 칼빈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니까 16절에는 처음 시작해서 모든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영감설이 나옵니다. 어떤 영감설이 첫째 나오면 기계적인 영감설, 유기적인 영감설 이렇게 나옵니다. 기계적인 영감설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하나님께 부르신 대로 쓰기만 했다. 이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쓰기만 했다.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해 성경을 기록하셨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종합하셔서 유기적으로 출신, 배움, 이 언어, 학식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감동받아서 쓰셨다. 이게 유기적인 영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것은 부분 영감과 완전 영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분 영감은 성경 전체가 다 완전히 영감된 책은 아니다. 어떤 것을 됐고 어떤 건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께서는 완전 영감. 그것도 뒤에다 뭘 붙여요? 축자 영감. 글씨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도 하나님께서 저자를 감동을 시켜서 저들로 기록해 하셨다. 이것이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스티븐슨이라는 신학자는 이 축자 영감설을 주장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첫째는 성경 자체가 한 가지 종류의 영감만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교리만이 아니라 역사와 도덕과 관련된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사람이 주장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영감은 이의 폭을 넓히거나 정신을 고양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다른 종교는 철학과 비슷해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주고 깨닫고 그리고 거기를 추구해 나가는데 성경 하나님 말씀은 그걸 뛰어넘는다 이것입니다. 즉 정신적으로 뭔 저기로 좀 고양시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종교는 그 경전들이 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영혼을 다스리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만져주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틀리다. 세상에 나오는 종교들이 경전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영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스티븐스는 문자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되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만약 다른 종교를 경전을 쓴 사람들처럼 정신을 좀 높이거나
또 그냥 퍼뜩퍼뜩 튀어나오는 영감만을 가지고 성경 저자들이 기록했다면은, 만약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경험한 것이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쓸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즉 이들이 배움과 모든 학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것만 받아 기록하고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아우르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즉 피조물에게도 해당이 되고 자연 만물에게도 해당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를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초자연 계시하고 일반 특별 계시는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작정된 사람들을 위한 계시이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양서적처럼. 좋은 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좀 높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바로 그것은 아니다.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계시, 일반계시는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은 흐릿하게나 알 수 있긴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대부분 그래요. 인류가 시작되면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갔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신을 찾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느 종족이나 숭배하는 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종교를 아무리 해도 인간의 죄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죄 문제를 거론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 죄가 제일 많이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성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 영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완전 영감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려 가시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아담 하울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죄가 들어온 다음에 그것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본인한테 올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그게 안 됩니다. 노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노아도 부정한 죄를 저지르고 온전치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면은 이 죄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특별히 택해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택해 세우시고, 아브라함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지만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여지기 전에는 절대 죄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몇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렇지만 이들도 다 흠이 있어가지고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 있으면 대속죄일 때, 그때 대제사장도 뭘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회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대성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 방울을 달았을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 틀려요. 이스라엘의 기도는 손을 들고 이러면서 기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방울 달고 들어가면 소리가 나요. 그럼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사람들이 대장이 살아있구나. 만약 그 소리가 안 들으면 하나님 진노로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대제사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보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만이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고 죽음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받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한자 한자까지 다 영감되었다는 완전 영감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항, 5항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4항. 우리는 성경의 권위 때문에 그것을 믿고 복종하는데 이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진리 자체가 되시며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 5항. 우리는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감동받고 권위받아 성경을 아주 존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내용의 교력, 문체, 장엄함, 모든 부분들의 내용상의 일치, 성경 전체의 목표,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사람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밝혀주는 많은 우수한 내용들,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완전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무한 진리이며 신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충분히 납득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말씀에 의해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적 활동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의 권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사람이나 교회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가르치는 한편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신앙고백에 썼는가 하면 그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는 교황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 외에 다른 것 받아들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로마 교회 전통을 그대로 성경 말씀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저들은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 교회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교회를 통해서 하신 것은 아니다.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계시를 주셨긴 하지만 허락하셨지만 교회를 통해서만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조주신화 보면 외적 증거, 내적 증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외적 증거는 성경 저자들의 인격,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과 영감을 보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행한 기적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예언들의 성취, 성경 영감을 성경이 오랜 세월을 거쳐 지금까지 완전하게 보존되어 이어져 왔다는 사실, 성경이 일으킨 엄청난 효과, 인간이 만든 범죄나 철학이나 한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야만적인 민족들을 돌아서게 하고 문명화시키고 사회의 상태를 개선하는 데 미친 영향, 이것은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람을 바꿔놓는 일을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그걸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외적 증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적 증거. 성경에 기록된 교리에 지극히 탁월한 그러한 면, 자연이나 이성으로는 밝은 없는 수많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그 교훈의 범위와 순수함,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적인 통치를 드러내는 내용,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걸 너무나 정확히 다루고 있고 많은 사람이 제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한 내용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지향하는 성향,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884년 4월 달에 두 명의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진물포에 들어옵니다. 인천항에. 한 사람은 장로교의 언더우드고 한 사람은 감리교의 아펜젤러입니다. 그 전에도 존 로슨이 선교사지 또 의사 선교도 왔고 이랬지만 실제로 교단 선교사로 들어온 것은 이들이 최초입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달라졌어요. 자, 이 선교사들이 돌아서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건 말할 것 없다고. 처음에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대민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 보게 됩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선교사에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는데 얼마나 회개를 진정으로 하는지 눈물 흘려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회개를 하는데 자기가 지나던 져졌던 죄 문제를 다 토설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옆에 사람 듣든 말든. 오늘은 그거 안 하잖아요. 내 스스로만 내 허물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 고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이렇게 틀려져요. 자, 그리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보면서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술을 금주하는 것,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걸 시작했습니다. 왜 선교사들이 그랬을까? 제가 농촌에 3년 공주에 있다 보니까 농번기가 끝나고 농한기가 되면은 가게가 있는데 모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화투 치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꾼들이 찾아와요.
다 쓸어가는 거예요. 다 수미한 돈 다 갖고 나오도록 그렇게 해갖고. 자, 그런 것을 보고 거기다 술, 담배 다 들어가니까 수명도 짧아지고 술로 인한 해악이, 담배로 인한 해악이 얼마나 크니까 그걸 금주 금연하는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일반인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통이 이어지지 않고 지금은 교단 차원에서도 술도 금하지도 않고, 한 예를 드는데 부흥사들이 미국이라 단체로 해서 미국을 견학을 갔는데 비행기는 술이 다 떨어졌대요. 없더래요. 갖다 먹었는지 어쩐지. 그래요. 자, 성경만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권위는 정말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기록된 모든 한자 한자까지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손길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나라가 세워졌다가 망하고 세워졌다가 망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그 이방 민족의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도구로 쓰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쓰고 난 다음에 버리는 거지만 그래,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일본에 합방이 되어가지고 36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 1919년 3월 1일이 김인현 3.1 운동 벌어진 날입니다. 33년의 국민의 대표가 나왔는데 그 중에 16명이 교인들이 있었어요. 절반 정도. 그렇게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어요. 당시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너무나 없어져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 한국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즉 일본이 패망하니까 바로 항복을 하고 독립이 됐어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들이 끊임없이 부단히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결과입니다. 그런 일들은 따져보면 너무나 부지기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자, 아무튼 성경의 권위는 외적으로, 즉 세계 역사를 보든지 아니면 내 심령을 보든지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6항입니다. 6항 7항 6항 1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구원, 믿음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성경에 명백히 기록해 두셨으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선하고 필연적인 규결에 따라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것이 성령의 새로운 계시이든 사람의 전통이든 그 어떤 것도 성경에 더 첨가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그러한 것들을 구원과 관련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내적 조명에 필요한 사실을 인정한다. 또한 사람들의 활동과 단체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교회 정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진 이성의 빛에 비추어 그리고 신중하게 판단하여 우리가 언제나 지켜야 할 말씀의 일반적 규령에 따라 정해야 한다. 7항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 뜻이 한결같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거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분명히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할 것은 성경 여러 곳에 아주 잘 제시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어서 교육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는 사람이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면 그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이 6항 7항은 성경의 충분성과 명료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해 성경의 분명한 지시가 기록되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성경의 일반적인 법칙에 따라 본성의 빛과 기독교적인 신정을 통해 세계에 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 법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특별하게 돋보이자고 사람이 구하는 의식이나 형식을 교회에 도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로마교회 교황주의를 반박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로마교회를 보다 보니까 퍼뜩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 이 로마교회는 꼭 유대교하고 똑같아요. 유대교도 전통 의식이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자, 유대인들이 드리는 제사 행위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흔들어 드리는 거 뭐 많이 있는데 로마교회가 하는 그 의식을 보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도 의식과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로마교도 똑같이 의식과 전통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완전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기에 즉 내 삶과 구원에 충분한 책이다. 유일한 책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고 충분한 성경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고 보완하고 이런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면 된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의를 따라 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은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여 동안 40주 40여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만났더니 죽은 모이다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뭘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사람의 고안해내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자, 이런 것이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알렉산더라는 신학자는 영감이 중단된 이후 교회가 처음 저지른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고안으로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도 미사는 라틴어로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천주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자, 그러면서 처음에 로마 교회 시작될 때는 평신도는 너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 라틴어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한 거이 뭐예요? 성경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평신도가 성경 봐가지고 제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아예 평신도한테 주질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주에서 말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림이나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럽의 많은 성당들을 가보면 얼마나 벽에다 그린 게 많아요. 그거 다. 이게 그림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조각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게 고든한 평신도를 가르치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섬기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꼭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는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천주교 어딜 가보든지 예수님 상은 십자가 달린 것은 강대상 있지만 대부분 성당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성모상이 나와요. 마리아 상이. 들어가면서 거기다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해서 이것은 성경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고안해서 뒷받침하자 이것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절대 이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면서 이 성경 효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것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시편 19편에 보면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첫 번째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다 뭘 더하던가 빼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이랬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왜 성령 즉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요즘은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러면서 미혹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그건 잘못된 것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다 일찌감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그리고 24절에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제 성경으로는 302면인데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말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습니다. 다른 것 전하면 이게 인간의 고안하는 것이나 의식이나 전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자들은 이런 것을 만들어내면서 다 기신문감은 교황지 로마교를 다 기술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성경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어미꾸지하신 집단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9절에 보니까 너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교에서 그랬듯이 로마교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나로만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삶과 구원에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이 성경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완전성과 충분성을 말하는 두 번째는 명료성입니다. 명료성. 우리가 신앙을 읽으면서 볼 때 그랬잖아요.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다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게시된 교리 가운데 삼위일체, 성자 영원한 발생, 성육신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교리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증언에 따라 그런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아울러서 성경에 보면은 불확실한 내용이나 이야기 어려운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확실한 내용은 우리의 구원과 크게 관계없는 역사나 예언에 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명료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한 일이 바르크푸르트 성에서 한 1년간을 영죄해 가지고 가짜 납치를 당해 가지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한 것이 라틴어 신약 성경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평신도들이 읽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피신하고 있는 동안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비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인쇄 저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독일에서 그것이 인쇄돼 가지고 성경에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알기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다고 그랬지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글을 아는 사람이면 학교에서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부 아까 처음 교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삼위일체 그리고 성육신 이런 교리들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가져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서양 사회에서는 두 가지 모든 일을 행할 때 두 가지 안목으로 본다 그러는데 하나는 헬레니즘으로 보는 거예요. 헬라식 사고입니다. 헬라식 사고는 어떻게 이런 사고입니다. how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어떻게라고 성의를 보게 되면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 헤브라이즘으로 보는 사고를 길러야 된다. 헤브라임의 사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왜? why? 이거거든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하면은 풀려지지가 않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셨을까 하면은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안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인간의 저기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셨을까? 그걸 염두에 두면은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명료성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만 깨우칠 수 있으면은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알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턱대고 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고 나서 기도하고 그래야지 성경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영적인 그리고 우리 원수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일은 하나님 말씀뿐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가능해요. 이것을 내 속에 채우는 일, 이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는가? 외적인 증거로서는 세상 역사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내적으로는 우리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은 바뀌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66권의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바로 아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보다는 왜 라는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성경을 무기로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